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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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이죠. 5장 32절에서 6장 2절까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본문 보죠. 32절부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런 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부터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모세는 다시 5장에서 신의 산에서의 언약과 십계명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5장 우리 앞부분부터 전체적인 부분 살펴보고 갑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훼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언약과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그 적용이죠. 모세는 그 신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축증이 있는 자와 주공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에. 심지어 3절에서는 그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의 열주와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과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훼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설교를 듣는 신세대의 대부분들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던 때 있지 않았다. 즉 그 이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경우 이 세대 이후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신세대가 호렙산의 율법 언약에 동참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약의 적용이 단순히 율법을 받았던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꼭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율법을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죠. 이 안식일의 규례는 천지의 창조와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고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안식일은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노동의 도구의 가축들까지도 쉬게 한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었다. 계명은 아주 신실합니다. 시편 119편 86절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호소하죠. 계명은 넓다.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리이다. 인간에 관한 계명이 또 나와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다 하라. 이것이 인간 간의 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이에 계속되는 계명들은 이웃 간의 선한 일을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요. 이러한 이웃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바로 십계명의
그 구조들입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은 영생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를 명령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던 때를 회상합니다. 말씀의 전달자 모세죠. 율법을 받던 당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는 그들의 중재자로 말씀을 전달하죠. 이러한 모세의 중재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 회고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께 항상 열심 있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5장 29절에 나옵니다. 쭉 읽다 보면 나오죠.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선지자를 세우신 배경과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지. 22절부터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귀를 구름 가운데 흙강 가운데 큰 음성으로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죠. 율법을 보면 중보기도하는 모세입니다.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열심히 있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장 29절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으로 이것을 행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주시되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신가. 또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어요. 정령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하신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신명기 4장 5절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주권적 능력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역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야훼의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개혁주의자들은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을 사람에 관한 의인, 그죠? 계명이다 이렇게 의신, 의인입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형상화된 존재인 것처럼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에 그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또한 3계명은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야훼 이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신격 자체이므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망령되게 하는 것이 욕되게 한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종의 대가로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 백성들은 장차 그들이 얻을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순종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대로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의 결과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아주 필수적인 삶의 요소다. 또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중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전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너무 어느 한 말씀에만 집중하거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제쳐두고 그저 말씀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죠. 성경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제사장들이 주일에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백성들이 잡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오면 장작을 걸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 놓아서 불을 피우는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일이 아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긴 했지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주일에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 따지고 하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마태복음 12장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사례를 안 받듯이 목사님들도 역시 주일에 주님을 섬겨 예배를 드리고 사례를 안 받는 것이 맞는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니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따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에도 사순절 기간에 다른 사람이 금식을 하나 안 하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신앙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하여도 문제지만 너무 말씀을 대충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적정한 선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말씀 혹은 문구만 강조하지 말아라. 오늘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처럼 안식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또한 아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해보면 안식일 아닌 주일을 지켜도 돼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먼저는 골로새서 2장 16절 앞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다.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앴다고요? 조문들,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쓰였던 죄 문제, 채무증서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뜻은 그 이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진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만 예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15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라.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날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죠. 안식교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야훼께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안식일 다음 날에도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필요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만들었고 너희는 나를 버렸고 그 결과 죄가 들어왔다. 죄로 인하여 너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임하였다. 나 야훼는 이러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죄로부터 생겨난 의심, 어리석음, 육체의 욕망, 이 땅의 자랑, 눈의 높은 교만, 불신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길을 좋아하고 육체의 욕망, 이 땅의 자랑, 눈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대부분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없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 못해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죄로 인한 저주를 넘어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래야 영이 숨을 쉬고 건강해져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해진다. 행복이 깃들죠. 영육간의 강건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들과 우리 자손들 평생에 대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오늘과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자녀를 기른 분 중에 한 분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근데 정작 엘리 제사장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도 결국은 온전하지 못하게 돌아가는 그런 그 경우를 겪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매일 소잡고 양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정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정작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왕도 그 가정이 평안치가 못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1년, 5년, 10년, 20년 아니 어떤 분은 50년, 60년 읽고 산 분들인데도 성경 인물 중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녀를 기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게 아무도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부모가 없었대요. 본인들은 탁월한 영적 성장을 이뤘는데 그 누구도 자녀를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 아주 비참한 결과죠. 그렇게 그 쟁쟁한 그 신앙의 인물들을 제쳐놓고 아주 자녀를 잘 기른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헤만입니다. 헤만. 헤만이 누구예요? 풍중학사죠. 성경은 헤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헤만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들 엄청나게 많이 줬네요. 아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임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야훼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해마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자녀와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그랬을까? 아니겠죠. 예.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The supervision of their father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문들이 목사님이 된 가문들 보면은 자녀들도 돌아도 결국은 목사님들이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계속 밝혀요. 그죠? 열왕기하 12장 1절에도 요아스의 왕에 올라 40년을 치리했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절에도 아마샤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홑 아단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2절에도 아사랴 즉 우시아가 왕이 되니라 25년을 다스리니라 모친의 이름은 아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열왕기하 18장 2절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이한 점은 어머니가 신앙이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면 그 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녀들, 손자들 역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듯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곧 가족 사랑인 셈이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지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유를 보며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명령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링컨 대통령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성경책을 쥐어주며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쫓아하고 성경책을 읽고 자라서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내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죠. 해만처럼 자녀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항상 어버이로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 행복자들이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